이 세상의 모든 것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4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지혜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다가 오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동서남북 각지에서 생활하던 주의 백성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 복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죄악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잘못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었지만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로서의 승리함을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7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동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이 교회 눈물로 세웠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였던 저 헌신의 충성함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여,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여호와께서 앞날에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수 있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70주년을 점해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관 사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당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리하고 있는 가정에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매 음성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높이 높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오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90여 년 동안 우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조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병석에 있는 죄종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죄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무너진 1200개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무더운 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름 휴가차 고향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본교 재단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엄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주님이여 그 헌신 아버지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충성함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세웠사오니 저들의 찬양으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이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다시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11조와 선교연금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부모님과 함께 예배와 찬양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여, 노승우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인묵 성도님, 어머니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창수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평안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김영희 성도님,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실 집사님, 이민영 집사님, 심현봉 성도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아 집사님, 딸 최미숙 사위, 주정혁 성도님, 자녀와 손녀들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김요한, 김주은,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장례 잘 마치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집사님, 본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또한 부모와 함께 예배드림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목 안수 집사님, 김정희, 박정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언니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춘매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옵소서. 신원진, 신원섭 형제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고향 친정에 와서 동생들을 만나 기쁘게 하신 주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울산의 은혜로운 교회 손영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소병국 집사님, 박영옥 권사님, 어머니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진영, 이소연, 이다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하나님 이다윤이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다윤,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고향에 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득한 삶 되게 하옵소서. 이영민, 장한결 성도님, 자녀와 손자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복희 집사님, 휴가를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림 감사합니다. 유미리 성도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유영래, 김미옥, 유재원 성도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고향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문필, 우정인 사모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드린 모든 예물을 아벨의 예물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3일 밤 예배 후에 신임 임직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지금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1, 2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안평료 권사님 토요일 오후 6시에 소천하시고 내일 부활동산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고 최풍빈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고 최연아 집사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아 집사님과 따님 사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례로 함께 위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섬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 공사에 이순자 권사님 또 홍성희 집사님이 한 주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이렇게 하얗고 예쁜 선풍기가 잘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함께 하신 가족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숙 장로님 가족이 옆에 오셨습니까? 네, 가족이 함께 따님이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유경률 장로님 가족이 대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점심 안 드셔도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쪽에 우리 이소연 자매 중2층에 있습니다. 중2층 다윤이와 사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윤이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손순희 권사님 언니가 되겠죠. 권사님, 손 권사님 울산에서 저쪽에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막득 권사님 따님 가족도 함께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였군요. 두 딸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사위 되시는 우리 소장님 오늘 아주 얼굴이 확 피셨습니다. 네. 서미량 집사님 따님과 또 손주도 함께 하였습니다. 씩씩하게 손주가 많이 자랐는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자 권사님 집사님 아드님도 또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최상식 집사님 가족도 함께 하셨나요? 최상식 집사님 저 뒤쪽에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또 김명삼 장로님 가족도 함께 하신 거죠? 네, 감사를 드립니다.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군인들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고 함께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낳아 함께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온 가족들 축하하고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와 오후 예배 때 저희들이 수화로 인사하는데 오늘은 가족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수화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척 덥고 또 매우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오늘 찬양대 연습을 하면서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조금 놓고 있으면 이렇게 잠님과 함께 오랫동안 취침을 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막 세상을 한 바퀴 돌다가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예배가 끝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즘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막의 그러한 모형을 통해 교회를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요. 매우 하드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설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매우 딱딱하고 매우 건조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이 다시 육지에 가셔서 세울 그 교회를 이 말씀대로 세운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상급과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 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성막의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물을 들고 가서 마당에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집중적으로 성막 사진입니다. 이것은 창문이 없고 의자가 없는 독특한 형태의 장막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막의 휘장을 열면 다음 세 번째 그림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분향하는 그 단 뒤쪽에 아래쪽에 남쪽에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 북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넘어 분향단 앞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인 법궤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법궤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영광의 선포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떡상입니다. 이 금으로 둘른 떡상에 떡을 12개를 올려놓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겨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또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참으로 망상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다음 그림으로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6번째 그림을 보시면 다시 성막 내부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성막 내부에 제사장이 분향단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은 진설병이 앞에 있고 또 뒤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과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7번째 그림을 보면 등잔대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은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달란트의 금덩어리인데 우리나라 키로수로 하면은 43kg나 되는 묵직한 금덩어리를 연결하고 쳐서 만든 아름다운 등입니다. 거기에는 밑판이 있고요, 줄기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세 줄기가 뻗쳐 6줄기가 있고 그 줄기마다 잔과 꽃받침과 꽃이 들어 있습니다. 살구꽃 모양으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교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는 뚝딱뚝딱 사람이 이렇게 집시다 하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온 모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교한 작품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작품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한 작품입니까? 신묘막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그런 존재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내 몸뚱이는 지쳐 쓰러져 가고 병들어 썩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날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높은 곳을 거닐며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나라를 위해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자식들을 바라보며 야,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종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정교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느 때에 누가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헌신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70년 동안 지탱케 하신 거예요. 정말로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요, 초등학교를 빌리고 교실을 빌려 교회가 없었을 때 성도님들이 초가집이라도 구입하여서 초가집에 그 교회를 세우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마국간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마국간을 소를 키우는 그 외양간에다가 가마니 깔고 소똥 냄새 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눈물겨운 우리의 70년의 역사를 보내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산 역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김인숙 장로님을 비롯해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여러분이 이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교회의 산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이 어찌 이 교회가 막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집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도를 세우셔서 복음으로 이 교회를 지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모습대로 지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9절 40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교회는 아무렇게나 짓지 말아라. 교회는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과 양식대로 정교하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고향의 교회를 방문한 성도님들, 이제 고향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해라. 등잔대가 그 성소 안에 창문도 없는 깜깜한 천막 성소 안에 등잔대가 빛을 비춰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모든 곳을 바라보며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아래서 그가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7촛대가 온 방향으로 향하여 펼쳐나가면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7 금촛대가 온 땅을 비추고 7 교회가 온 땅을 비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등잔대가 앞을 비춘다고 하고 있어요.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아래쪽의 등잔대가 북쪽에 있는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떡상을 집중해서 비춥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등잔대를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떡상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확하게 그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영광의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조명이 각 심령에 비춰질 때 교회는 영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비춰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유력한 한 사람을 통해 빛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주목하지 마세요. 유력한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환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광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총명해져요. 성령이 임하면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원하게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거치고 밝게 예수를 명확하게 보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죽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는요 흐릿흐릿하게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명확하게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못된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 영이 흐릿흐릿해요. 뭔가 막 떠들고 힘을 내어 보는 것 같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라 하면은요 명확하게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를 하는 분들이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야 한다 하면요 그걸 잘 짓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없었던 그 빨간 벽돌 계단이 있고 빨간 벽돌로 된 담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짓는 분이 그래요. 우리 사장님 말이야, 김여왕 집사님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그거 그냥 벽돌로 그냥 쌓고 시멘트로 해서 색칠칠하면 되는 거를 그 힘든 빨간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거기에 또 회색 페인트로 또 칠하고, 이게 몇 배 힘들고 몇 배 돈이 들어가고 몇 배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빛이 바라지 않는 아름다운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을 때 그 재료가요, 비싼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공정이 오래 가도 하루 종일 그 회색칠을 빨간 벽돌 사이에 땡볕에서 긁으면서 그 한 땀 한 땀을 쌓아 올려도 정성과 최상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짓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갖다가 얹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반밖에 못 전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났네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베드로전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확실한 예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등불이 비춰질 때.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확실한 예언으로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교회의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하드웨어 첫 번째 말씀의 기둥과 터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이곳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섭리하신 바가 있어 이 교회를 세우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또 다른 70년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루터기로 세워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예수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영적인 위대한 행진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의 건져 우리 작은 물결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두운 이 세상을 성령받아 아름답게 비추는 성도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